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9장은 이제 46절부터 계속된 유다 집안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한 10개의 민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때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도 이제 같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또 엘람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이 민족들의 죄악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참 나라가 힘이 있다고 해서 옆에 있는 연약한 그런 나라를 친다든지, 지금 뭐 러시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그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하다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되겠죠. 지금은 교회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든지 하는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위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쭉 전하면서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을 두고도 다시 행위로서 구원받으려 하는 이 유대주의에 빠진다는 것이,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떠한 인간이 보장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또 맹세로 보장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도 그렇고 중요한 구절은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이 없으면은 차같이 그런 집이나 돈을 빌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크레딧이 없으면은 누군가 나 대신 보증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돈이 많다든지 어떤 크레딧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면은 내 대신 코사인, 그 보증을, 빚보증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바 이 복음이 보증을 받은 그와 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단 어떤 인간이 보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보증한 그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인간이 의심이 많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뭘 하셨냐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확실함을 나타내시려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거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이 특별히 14절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면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에서 복을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확실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로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맹세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우리가 나중에 그 창세기를 또 보게 되고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을 받고 또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생기게 되고 이 12지파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몇백 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몇백 년 뒤에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성취하느냐, 이것만 맹세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 17절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맹세로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씨, 여기 내 씨는 아브라함의 씨, 곧 메시아를 말하게 되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맹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 귀중한 약속이냐면 이것은 결국은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그런 약속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뭘 말해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곧 혈육적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을 그냥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맹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맹세는 어떻게 됐죠? 이 맹세도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이제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이제 탄생되어서 그 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기 시작할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시작할 때 이 언약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이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맹세의 그 효력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도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너무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경제가 힘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찾다가 어디 가냐면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점쟁이 한 말이 좀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용하는 점쟁이니까 이 사람 말은 맞겠지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점쟁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점쟁이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점쟁이 말에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떤 그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다 그런 거짓말장애 어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맹세하여 우리에게 확실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있잖아요. 달러빌. 이것은 그냥 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귀중하게 되는 것은 저 미국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보증을 안 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가치가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실성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확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또 누가 죽었다, 누가 아프다 그런 사람은 나 아프면 어떡할까, 나 죽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불안한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경험이라든지 시험거리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그런 배교의 협박도 있습니다. 또 돈과 어떤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확고히 믿는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을 마치 돛을 내린 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에다가 배를 대지만은 돛을 벌써 내리죠. 만약에 돛이라니 닷이죠, 닷을 내리지 않으면 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태풍에 아니면 파도에 그냥 흘러나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닷을 내린 그 배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 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940년대와 50년대 미국의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받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된 게 1996년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작별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 신나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 심지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을 늘 걸렸어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대. 그리고 인간이 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점점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심이 생기니까 누구의 권위대로 프린스턴 그런 세미나리에 갔어요. 신학교에 갔어요. 거기 가서 좀 대답을 얻을까 갔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들어간 신학교는요, 그 당시에는 벌써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갔고
그 신학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들어갔다 오히려 의심만 가득해서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의심 가운데 이 사람이 기독교 사역을, 복음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살면서 불신자로 살게 되고 결국은 배교에서 불신자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이에요. 근데 빌리 그레엄도 이 사람과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자기도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이것이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성적으로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는 이 사람은, 빌리 그레엄은 그 복음을 계속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을 때 배교자로 죽었어요. 불신자로 죽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은 세계적인 전도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템플텔의 영혼은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마치 다시 없는 배와 같아요. 그냥 파도가 몰려올 때, 의심의 파도, 세상의 그 모든 철학과 그 모든 의심의 파도가 왔을 때 그냥 떠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엄은 그 다시 내린 그 배와 같아서 흔들리기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대로 맹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나중에 보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솔직히 어떤 사람은 다 몰라요.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말하시면서 그것이 역사임을 보장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역사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무식한 한 기독교인 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늘 놀리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늘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성경 그렇게 모르는 무식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난 그거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주정뱅이에요. 맨날 아내를 때리고 자식 돌보지 않는 그 같은 난봉꾼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삶이 변하고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의 소망 가운데 늘 든든한 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닷을 내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더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맹세로서 그 신실함을 보장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늘 굳건히 서서 의심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오예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길이 있겠습니까? 바로 혼으로 육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죽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어야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믿어질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가 해결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깨달아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진실되게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전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신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이 확실한 복음, 진실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가졌사오니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선교사 훈련은 12기생들 이제 오늘부터 기도원에서 훈련 받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는